할렐루야. 3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한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서 올라오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아마 동양 철학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기를 이 무극과 태극 그리고 환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극이란 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어떤 잠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재 상태. 그리고 태극이라는 것은 활성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환극이라는 것은 바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좀 잘 쉽게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좀 멍한 상태죠. 그때가 바로 무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나가려고 또는 학교 가려고 가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뭐 외모를 단장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상태가 내 상태가 좀 괜찮구나 확인하는 상태가 바로 태극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로 가서 공부하거나 또 직장에서 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게 환극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극이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태극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관계성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바르게 됐나, 좀 뭐 부족한 게 있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창조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경영자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이 물과 하늘과 성령, 이것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에 바로 이것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죠.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처음 우주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흑암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흑암 중에 있었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로 운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잠재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그럼 여기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거울 보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학교 가기 전에 거울 보고서는 뭐 제대로 됐나, 제대로 입었나 확인하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말 자체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빛이 만들어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그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자로서 또 경영자로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에 다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깨어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보통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을 개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자기의 인식을 각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 되심을 각성하는 단계가 바로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기도원에 이제 벌렁 누워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뭐 자다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성령 받으면 누워 잡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는요, 누워 자라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경영하라고, 창조자로 살아가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서 나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깨어나시게 되는 것이고, 이 공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곧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으심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심 받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3단계의 모습, 다시 말해 이제 물에서 나오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또 세례를 받았다 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깨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잠에서 깨어났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깨닫는 것을 말하려고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자로 살아가고 경영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달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아서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는 이 장면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다시금 태어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말 삶을 만들어내며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